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미래는 점점 암울해져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땅에서의 교회의 미래가 고통스럽고 어둡고 암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누워 있으셨을 때 그것이 마치 자신의 승리의 결과라고 착각을 했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가시적인 고난과 힘듦의 모습들, 그리고 유형 교회의 문이 닫혀지고 그 터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자신의 승리라고 착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서의 세상의 사람들은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며 축하하고 잔치를 벌였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허용하신 이 땅에서의 모든 권세의 때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사흘 뒤 부활하셨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강권적이고도 주권적인 능력에 의하여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과연 여기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늘로 들려 올라감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최후의 때와 같은 육신의 부활 이후의 승천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계시록 주석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말씀에서의 장면은 에스겔 38장과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되어야지만 될 문제로, 여기서의 성도의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와 개념으로 보고 해석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해석하자면, 역사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하여 설령 교회의 외견적인 모습들이 다 무너지고 참된 성도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어 없어진 것과 같은 참된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양무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그들의 믿는 바의 참됨과 그와 같은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였던 그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기독교 역사 또한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 또한 각 시대마다 있었던 수많은 교회를 향한 핍박 가운데 그 핍박의 시대들마다 교회는 무너지고 참된 성도들은 다 죽임을 당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들마다
구별하여 남기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신앙을 보존케 하시고 계승해 나아가시며 다시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신앙을 꽃피우고 되살아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믿는 바의 참됨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큰 지진으로 죽이신 7,000명이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특별한 수의 사람들의 무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7,000명이라고 하는 수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때 구별하여 남기신 자들의 수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는 상징적인 수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수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7,000명이라고 하는 수를 구별하여 죽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므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예언의 말씀의 내용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핍박과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턱까지 다 무너진 것 같이 여겨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숨기시고 구별하여 남기신 자들을 통해 그 신앙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죽은 것만 같이 여겨지는 그 상태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별하여 남기신 7,000명의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기 앞서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의 7,000명이라고 하는 그 수가 떠올리게 만드는 엘리야 당시의 교회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자신을 제외한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게 된 상황처럼 여겨지는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와 구별하여 남기신 자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훗날 엘리야 선지자를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리심으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엘리야 선지자가 체험했던 그 당시의 상황들과 그 당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이해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의 핍박으로 다 무너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다 없어진 것만 같이 여겨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 기간은 결코 길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시키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
증거해 주실 것이고, 그와 같은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죽임을 맞이했던 자들을 친히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은 큰 지진과 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친히 목독케 하심으로 세상 역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두려움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이 영광이 성도로서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회심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이 영광이 참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해석상의 여러 의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본문 말씀에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타내 보였던 이 두려움과 그 영광 돌림이 참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이 두려움과 영광 돌림이 그저 육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된 그 순간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말씀은 말세의 때의 심판과 재앙의 정도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입술에서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극심한 재앙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에서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의 견해가 더 맞는 말씀이고 또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전체의 말씀에서의 전개가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등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모습으로 구별되어 전개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록 불신자들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인정함이 고백되어지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이 무시무시할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뿐이며, 그들의 신앙과 영적인 안위는 그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죽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고백되어지게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와 사랑과 신앙이 자리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져 가면 가까워져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록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교회의 앞날은 당장의 모습은 암울해 보일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교회의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되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마지막 영광의 날에 대한 확신을 되새겨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모든 이들 앞에 확인시켜 주실 날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가운데 오늘 한 날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도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오직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만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